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신약 56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인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학기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하면은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안식하면은 먼저 좀 쉼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쉼 좋습니다. 뭘 더 막 더한다기보다는 이게 멈추어서 그렇죠? 멈추어서 쉰다는 거 그것만큼 또 안식이 없죠. 여러분 또 안식하면은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거에서 또 안식을 누리시는가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안식을 누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엄청 좋아하시고 그걸로 안식을 누리십니다. 또 여러분 안식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취미 생활도 또 안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취미 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것도 또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되게 안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예, 안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 인물이 있는데요. 등장 인물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이죠. 또 이제 바리새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바리새인처럼 같이 동조해서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규정을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에도 없는 규정인데 자꾸 뭘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을 자신들은 잘 지킨다고 그걸로 자랑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결정적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뭐 어떻게 만들어낸 그 규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들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제 레위기서에서 1년에 한 번,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막 더했죠. 더해가지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걸로 이제 경건의 모범으로 여기고 그렇게 또 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욕적인 이 금식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딴 사람하고는 나는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딴 사람 비해 난 다르고 그걸로 계속 자랑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보실까요? 나는 일에 몇 번씩이요?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 하나로 묶어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묻는데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고 이제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묻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식을 왜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때 하는 금식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하는 금식의 의미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소망하면서 하던 그런 금식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앞에 누가 지금 서 계시죠? 지금 누가 서 계시죠? 메시아가 지금 앞에 서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셨고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서 계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왕한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잔치할 때입니다. 잔치할 때.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잔치할 때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어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 왕이 오므로 잔치가 시작됐는데 그 잔치를 거절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2장 19절하고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0절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뭐가 벌어졌다는 말씀이죠? 잔치가 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신랑이 있는데 누가 이 잔치가 벌어진 마당에 금식을 하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의미의 금식은 이제 필요하지가 않죠. 물론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때는 이제 슬퍼하며 금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끝나십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실 겁니다. 이 잔치는 더 큰 잔치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금욕적인 금식, 이런 의미의 금식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새것, 새 시대가 시작됐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가 대고 꼬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 천조각이 헌옷을 당겨들어서 옷이 더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니 더 이상 옛시대의 생각, 그리고 옛시대의 그 삶의 태도, 그거는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 맞게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 안식일 규정은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 안식일 규정을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안식일에 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거를 이제 지적하고 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마태복음 말씀을 도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있는 장면이죠. 길을 내면서요, 그렇죠? 밀밭 길을 내면서 가는데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입에 넣어서 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곡식 추수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 행위는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농사꾼도 아니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추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길을 내면서 가다가 배고파서 좀 잘라 먹은 게 그게 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없는 규정들도 막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남들을 비방하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은 했어,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25절과 2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무엇이다? 주인이니라. 아멘. 내용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윗이 먹을 게 없어서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냐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았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이로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윗한테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이로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지금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죠.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요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렇게 제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옥죄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셨던 그 주인이 지금 와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뭘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렵나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 와서 뭘 주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뭘 주려고 하실까요?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오셨다고요? 이 안식을 주려고 안식일의 주인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맨 앞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드렸는데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쉬기만 하는 거, 그게 안식의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힘들 때는 쉬어야죠. 모든 걸 그치고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 게 그게 안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수련회 때 기억나십니까? 2주 지났나요? 예, 엊그제 같아요. 쉼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쉼을 누리셨습니까? 주제가 쉼이었어요. 예, 쉼 누리셨죠,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수련회 때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련회를 열심히 참석했는데 참석하면서 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안식이라는 거는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안식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온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안식하고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안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은요,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참된 안식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이룬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인생의 허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안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다 이뤄봤자 인생의 허무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결국은 뭡니까? 죽음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뭘로 끝날까요? 뭐 죄책감, 이거 하고도 또 싸워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참된 안식은 어디서만 발견이 되냐? 예수님 안에서만 이 안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어디서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미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염려에서 또한 자유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넘치죠. 여러분, 기쁨이 넘치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출근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 위로로, 도우심으로 안식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누리는 것들 다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이 얼마나 복된 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 주일은요, 안식의 절정을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의 절정을 어디서 언제 누리겠습니까? 바로 이 주일날 그 절정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안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풍성한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뭐 예배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제도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교제도 나누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못 누려요. 왜 못 누리죠? 밖에서는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 누리는 교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이죠. 여러분, 이따가 소그룹 하시죠? 네, 소그룹 하실 건데 거기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식이 아닐까요? 일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렇게 풍만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미 누리는 안식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았죠?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안식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또 육체의 모든 이 충만한 안식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백성은 안식을 얻습니다. 그게 주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돼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정말 꼭 믿으시기를 바랄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겠지만 뭐 무엇을 해라, 뭘 하지 말아라, 물론 이것도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뭘 자꾸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믿기를 제가 간권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분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정말 이분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구나. 세상에서는 없는 그 안식을 이분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구나. 주님,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나머지 본문 몇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눌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제가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안식을 좀 누려볼까요? 4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선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 몸 많은 지체가 된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선을 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선을 행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안식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선을 더 행해 봅시다. 뭐든지 좋습니다. 내가 하나 이상으로 한번 선을 행해 보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이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한 대학생 올라오면서 한 곡 기타 치고 그만뒀어요. 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F 코드를 연습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걸로 그만뒀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찬양하는 것들 들으면서 이런 악기로서 이렇게 섬겨주고 선을 행하고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안식을 누리고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나도 하고 또 나도 그 선을 베품 받고요. 그럴 때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 그 안식의 복을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가 몇 가지 한 거 가지고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비판과 비방에만 빠져들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기보다 자꾸 정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안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